함께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는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기도의 응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년여 일본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난 주중에 수요일 밤에 왔는지 목요일 밤에 왔는지 저도 지금 빨리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밤에 와서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4월부터 설교 사역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도 정해놨고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전할지는 결정이 안 돼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4월 첫 번째 주일 본문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원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석표 목사 이번 주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바로 본문을 넘겨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 모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제외하고 주일은 부활의 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는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모이지만 그것을 더 크게 묵상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활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Great 50 Days라고 이야기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진 사건,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던 사건, 제자들을 만나셨던 사건, 이 모든 것이 지난 주일 하루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무덤에 있는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와서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저녁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크게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고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여드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유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사도 요한은 굳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자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순간에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마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워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순간 도마가 얻었던 충격은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았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뱉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꼭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라면 도마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라면 도마의 손을 붙잡아서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보고 손 붙잡아서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라도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는 도마를 향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냐? 왜 알지 못하냐? 다 모여있는 그 중요한 시간에 너 혼자 왜 떨어져 나가 있다가 나중에 와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진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너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장, 5장과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표적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는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로, 믿지 않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은 외우고 있지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밤에 죽으며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예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론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대부분의 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복되다.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왜 도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1세기 당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독자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사람 제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믿음도 없고 철딱선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렇게 부족했던 연약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처럼 모자라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도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달라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사도가 되게 하셨구나. 나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의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더 등장합니다. 한 번은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뒤 정황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살리러 가시는데 도마는 그 마음에 비장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는데,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된다. 하늘로 간다. 하늘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도마의 모습은 영적으로 약간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아시아의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그가 순교했던 시기는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심 많았던 사도 도마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 가장 놀라운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으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바로 그들이 바뀌어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건과 그들이 놀라운 사도가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목격했지만, 경험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기쁜 사건이고 놀라운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건 아는데 그것과 자신들의 삶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승천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 고마운 사람에 대한 감사, 거기에만 머물게 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좋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화는 단순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국립묘지에 옵니다. 밀러 중위의 무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구해준 내 목숨,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밀러 중위와 그 부대원들, 그 모두가 죽임을 당했던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잘 살아야지.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1세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야기가 종말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주인이 떠났지만 돌아올 것이다. 왕이 떠났지만 돌아올 것이다. 그날이 되면 회개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결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옳고 그름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이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히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수고했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말씀하실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